모세를 부르셔갖고 이제는 5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냅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죽고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갖고 그의 동역자로 세워 주시고 출발을 해서 이제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로가 사는 곳은 원래 노아몬이었지만 지금 한참 라암셋이라든지 비돔이라든지 건축 중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재앙에 대한 부분들을 10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을 했는데 7장 20절에 피재앙부터 시작을 했고 그 재앙이 시작할 때 고센 땅에서는 열외되는 지역이 생겼죠.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서는 그런 재앙을 일으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장, 12장, 13장이 거의 이르기까지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철저히 나오죠. 6월절에 대한 이야기 왜 이렇게 길게 나온다 그랬습니까?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구원이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앞장서죠. 율법은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제일 최초의 그 성경 공부가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듣죠.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도 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뭐 이렇게 배우는 것들도 바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이기 때문에 6월절 메시지가 3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나오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숫곳을 거쳐 갖고 행군을 하는데 그 행군을 할 때 13장 20절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조금 들어가서 이제 홍해 생활에서 홍해 근처인 시내 광야를 이제 광야 생활에 있는 모습으로 함께 들어가는 그쪽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쪽으로 한번 하나 두 개 이제 나가 보겠는데요. 한번 보죠.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으로 가보죠. 14장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14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바이롯 앞 곧 바알스본 앞 바닷가에 장막을 치니 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지금 뭐 일이 많이 나와요. 바다도 나오고 믹돌도 나오고 바하이롯 그리고 곧 바알스본이 나오는데 모두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홍해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또 바다라고 하는 표현들 이스라엘 말을 제가 말씀드렸죠. 바다라는 것은 호수하고 구분이 안 돼요. 호수하고. 그래서 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딘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가 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 있는 홍해가 아니라 건너편 홍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로 가장 합리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기 얌숲이라고 하는 곳 이곳이 바로 그 홍해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보면은 이쪽이죠. 저기 얌숲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가장 큰 호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가장 큰 호수로. 그래서 이 호수를 건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제일 많이 지지하는 그 부분들을 따라야 되니까요. 그 따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이다 하는 것들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 부분들 얌숲이라고 하는 곳 얌숲이라고 하는 게 근데 원어에는 얌숲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번역을 홍해라고 했어. 얌은 바다고요. 그리고 숲은 갈대예요. 갈대바다인데 이 근처에는 갈대바다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건너는 것들도 불가능하고 또 이쪽 건너편은 또 홍해가 있잖아요. 그쪽도 갈대바다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라면 여기가 제일 유력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해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맞은편 바닷가에 가서 5절 보자. 14장 5절. 그 백성이 도막한 사실이 애굽 왕에 알려짐에 뭐 그날 바로 알려졌겠죠. 그래서 선발된 병력 7절에 보니까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서 지휘관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그들의 장막친데 미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애굽의 군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곳에 있었겠죠. 람셋이라는 비돔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을 따라갔는데 그들을 미쳤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 떨기하면서 홍해가 이쪽 편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 편은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려면요 어마어마하게 길게 따라가요. 그래서 중간에 이미 다 따라잡혀요. 그러니까 하여튼 따라잡히는 그 거리를 추정하기는 사람들이 3일길을 얘기해요. 3일길.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3일길을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3일길만 넘으면은 뭐가 되느냐? 여기 애굽을 넘어가는 거예요. 요번에도 뭐 사람들이 자꾸만 이 시내산 얘기를 하면은 워낙 뭐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또 뭐 이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애굽 떨기나무라는 책에서 너무 안 좋은 정보를 줘갖고 이걸 다 제가 방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시내 광야도 애굽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에 영향력이 미친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애굽 사람이 사는 땅은 아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이쪽에 있는 수비대들이 사는 곳이 있었어요. 이것도 애굽 사람들이 살긴 해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도 애굽에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그것을 애굽 땅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들은 이 정도 여기 삼각주 있는 고센 땅 요 근처에 끝난다라고 봐야 되는 게 그게 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미친다는 말과 그 땅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틀린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뭐 단부터 부엘세바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단부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렇지만 저기 애굽 시내부터 시작해 갖고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경계가 있어요. 그거는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 땅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은 살았던 사람은 미디안 사람들, 이런 유목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쪽 근처에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이 모세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14장 2절을 한번 기록하고 여기 바닷가라고 했는데 바닷가 결국은 홍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닷가.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아니라 하면서 이 바닷가인데 홍해 바닷가에 이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쫓아왔다라면 3일길 정도 되면 여기가 딱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3일길 정도 되면 여기서 쫓아오게 딱 맞기 때문에 홍해가 앞에 되려면 최소한 뭐 그들이 따라잡은 그런 시기를 계산한다면 한 3일길 정도 된다. 그래서 홍해까지 가는 길이 3일길 된다는 게 가장 합리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자마자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런데 4장 13절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유명한 말이 있죠.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 있죠. 주가 하나님 됨 볼지어다. 그 찬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상황을 노래한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들을 이룰 테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너는 가만히 있으라.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때로는 하지 말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하라고 하고 어떨 때는 하지 말라고 합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어느 때는 너보고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하여 일하지만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까지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될 때는 차라리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다가 머물러서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자꾸 강조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멈춰야 될 때죠. 멈추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뒤로 움직입니다. 이 뒤로 움직여 갖고 20절 보세요. 19절부터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를 뭐라고 조금 이따 언급하냐면
그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름 기둥이 구름 기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같이 가니까 구름 기둥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쪽에서 쫓아왔는데 여기 있던 구름 기둥이 어디 간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쪽으로 구름 기둥이 딱 옮겨오면서 이쪽에는 어둠이 찾아오고 이쪽에는 어둠 가운데서 밝음이 찾아오는. 그래서 이쪽에서 건너지 못하도록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에서 드디어 이쪽에 있는 홍해를 가르는 일들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세요.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실제로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앞에 있는 지도에서 동서남북 방향 제가 알려드렸죠. 제가 만든 지도는 위가 동쪽이고 왼쪽이 북쪽, 오른쪽이 남쪽이고 뒤라고 하는 쪽이 서쪽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위가 북쪽이니까 동풍이니까 이쪽이죠. 동풍에는 뭐예요? 시내 광야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시내 광야에서 오는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건조하고 더운 바람이죠.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것을 막 말리는 거예요. 말려갖고 걸어갈 수 있는 땅.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뒤에도 노아가 방주에서 한 40일 동안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습니까? 땅이 마를 때까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뭘 보냈어요? 비둘기를 보내갖고 매일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내고 이제 세 번째 비둘기 보냈는데 비둘기에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감람 잎새를 가져온 걸 보고 아 감람나무는 800m 이하인데 노아의 그 홍수는 거의 한 4000m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밑에 800m에 잎사귀가 난 것을 보고 아 말랐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갖고 여기를 말린 다음에 걸어가게 하신 거지 그냥 갈대밭을 그냥 가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불었다 그랬어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는 거예요. 그냥 쫙 갈라지는 그것만으로 끝나질 않아요. 밑에가 말라야 돼요. 말라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죠. 많은 달구지도 가고 여러 가지가 갔을 텐데요. 만약 이쪽에서 남풍이 불어오는 왼쪽에 북풍이 불어왔다. 혹은 여기서도 뭐 남풍이 불어왔다. 그럼 이게 문제가 좀 틀려요. 특별히 이게 북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비 오는 바람이에요. 비 오는 바람. 비 오는 바람이 불어오면서 여기를 갖다가 다 홍수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풍이라고 말한 이유는 건조한 바람을 불어갖고 그들을 말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라고 합니다. 자, 이걸 갖다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벽이 옆에 이렇게 생겨갖고 가까이 뭐 벽이 있는 것처럼 생겨버리면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바람이 그것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바람이 이걸 막아주려면 사람들이 서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벽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마인드에는요. 계곡이라는 말을 골짜기라는 말을 쓰는데요. 에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뭐 기드론 골짜기도 있고 아골 골짜기도 있고 흰놈의 골짜기도 있는데 골짜기 중에서 이스라엘 골짜기 중에서 제일 큰 골짜기가 이스르엘 골짜기예요. 이스르엘 골짜기는요. 이게 어느 정도가 되냐면 거리가 한 10km, 20km가 돼요. 여러분 20km 되면 뭐예요? 이거 평야죠. 평야를 갖다가 어떻게 그걸 계곡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마인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양옆에 큰 계곡, 이 산이, 뭐 조그만 산이든 산이 있으면 뭐냐? 그것은 무조건 이거는 계곡이다. 이렇게 골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지금 그 강이 있고 지금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벽이 있다고 하는 표현은 멀리 있는 벽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야지 사람들이 건너가죠.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벽이 가까이 되는데 막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아주 멀지는 않지만 사람들 보이는 거리 정도가 되는 곳에
벽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정상적인데 그 부분들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저기 서해안 가면 그런 뭐 모세의 기적의 뭐 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물의 벽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이 바다가 이렇게 이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물러간 거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갖고 이걸 임시적으로 밀어낸 것이기 때문에 벽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죠. 벽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이 부분들을 호수를 지나갔고 저는 분명히 이때 다른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봐요. 큰 동풍이 불어오면 이런 일이 가끔이라도 그래서 이 채널가 있잖아요. 뭐 디스커버리가 뭐 어떤 그런 채널에 보면은 이런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갈대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일인데 이스라엘이 딱 필요할 때 일어나게 만드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돈이 아무래도 있으면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있어야 되고요. 약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있어야 되죠. 그럼 그게 바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들이 바로 기적이다 하는 부분들.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돼갖고 이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걸 29절에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에 반해서 이 물이 애굽 사람들이 확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잠겨버렸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2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뭐 한마디로 을지문덕 장군이 이거 강을 막아갖고 나중에 수몰시키는 그런 전쟁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잠시 물을 머물게 만들었다가 또 때가 되니까 이 물이 확 돼버리는. 그 한마디로 우리 그 밀물 썰물 일어나듯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이 상황을 모르다가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것들을 이용해 갖고 한때 이 달의 인력이 강하게 만든듯이 물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 물을 갖다가 땡겨 놨다가 어떻게 보면 이걸 다시 덮어놓는 뭐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했고 바로의 군대가 이때 이제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모세의 노래라는 게 여기서 불려지죠. 여러분이 모세의 노래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주 재미나요. 여기도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도 15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무슨 상황일까요? 그런 유리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리바다를 쫙 건너갖고 구원받는 사건을 이 사건에 딱 빗대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출애굽의 메아리, 출애굽의 에코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림자처럼 여겨지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 때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 출애굽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구원의 완성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19절 보면 미리암의 노래도 있어요. 미리암도 함께 소고를 치면서 노래하는데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15장 20절 보세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그래요. 미리암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윗도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예언을 해보면 뭐예요?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도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놀림받았던 사람 누군지 아세요? 사울왕. 사울왕 보면서 맨날 얘기했죠. 사울왕을 보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면서 갑자기 성령 충만하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말하면 그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선지자였고 여기 미리암도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좀 두려움을 갖더라고요. 조금 이따 우리 보면은 미리암이 나병 걸리잖아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상황 판단을 못 해갖고 결국은 나병 걸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15장 이제 22절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함에 그들이 나아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수르 광야가 어디 있어요? 앞에 보니까 수르 광야 보입니까? 예. 수르 광야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르 광야에 마우스가 안 됐네요. 예. 자, 요 부분이죠. 수르 광야. 수르 광야 보입니까? 자, 수르 광야에 가서 여기에서 이제 부름을 받아 갖고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수르 광야고요. 이 수르 광야 쪽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갖고 거기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마라. 오늘 여기 있는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오늘은 문제가 되는 게 맞네요. 자, 여기 수르 광야에 있는 마라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고 이 마라 이름이 어디서 났느냐?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자, 마라라 하는 이유는 여기 마라가 샘이 있으면 바다가 근처에 있으니까 바닷물이 역류를 하면 쓴 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은 수시로 바닷물이 역류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 가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 사람들이 물이 써서 못 마시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니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 자라는 나무는 딱 두 가지 나무밖에 없어요. 종려나무 하나 하고요. 에셀나무예요. 지금까지 자라는 나무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가 치료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나무가 뭐 문제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나무들을 던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무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요. 이 세상의 역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 세상을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되고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또 얘기했죠.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나리라 하는 표현을 했고 그런 표현들을 통하여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가 아닐까 하는 상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또 여기서 끝난 다음에 뭐를 얘기합니까? 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홍해에서 이제 애굽을 나온 거예요. 애굽을 나오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그 전에 애굽에서 3일 길을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 3일 길이 여기에요. 마라예요, 마라. 하나님이 내가 3일 길을 가서 예배 드린다 그랬는데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와 율례를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테스트하면서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르고 내 모든 법도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죠.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특별히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애굽에서 내린 재앙이 뭔지는 아시죠? 그런데 요새 우리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우리가 겪고 있죠.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물에게 내렸던 질병이 사람에게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동물에게 갔다가 사람에게 온 거잖아요. 그게 지금 애굽에 있는 재앙이에요. 그런 애굽에 있는 재앙들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는 참으로 중요한 장소. 제가 여기 마라에서 많은 얘기했죠. 셈이라는 단어가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라의 셈, 아인이 변한 것은 이때 여호와 라파고 이 여호와 라파의 최고의 라파는 우리들의 아인이 변하는 거다. 우리들의 아인이 셈도 되고 눈도 된다 그랬죠. 우리의 눈이 변하는 것이 최고의 변화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도 맨 처음에 아인이라고 하는 이 샘을 변하고 예수님도 샘물을 떠온 의식 항아리에 있는 물을 변하게 해갖고 제자들의 눈을 바꿔놓는 삶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이제는 사실은 여기가 경계선이에요. 여기가 경계선. 왜? 이때부터 애굽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뭘 보는 거야?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이 아인의 시간이에요. 마라의 셈의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애굽의 눈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과 그 규례대로 내가 법칙을 지킵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여기에서 바뀐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눈이 철저히 바뀐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고 눈이 헷가닥 변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활의 기준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의를 성수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들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가치관은 하나님입니다. 내 가치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옛날의 생각을 전혀 못 버리고 세상의 생각을 못 버리니까 결국은 광야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가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고 기점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5장 27절을 보시죠.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 근처 여기 신광야 가기 전에 어디에 엘림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엘림이라고 추정되는 장소도 있고요. 자, 그곳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이제 물을 공급받는데 여기 엘림에 있는 종려나무 그 잎사귀가 꼭 천사들 이런 이 날개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맞이하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죠. 16장. 자, 우리 그림을 이제 지도를 그려야겠네요. 다시 화살표 그리고 마라에다가 15장 23절 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했잖아요. 여기서 끝에 26절에 보니까 치료하는 여호와, 이걸 다 쓸 수는 없어서 여호와 라파 이렇게 썼습니다. 마라의 샘 밑에 여호와 라파라고 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이동을 합니다. 이제 이동. 계속 그리는 김에 계속 그릴까요? 자, 마라에서 신광야까지 있는데 신광야는 어느 지명, 어느 딱 장소가 아니에요. 넓은 광야 이야기하는데 잘 보면 신의 광야가 있고요. 신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광야 안에 무슨 광야가 있냐면 신광야도 있고 수르광야도 있고 에담광야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광야 안에 여러 광야가 있고 신의 광야 이 위에는 또 바란 광야가 있고 또 찐 광야라고 하는 성경에는 신광야로 번역되는데 찐 광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신광야하고 이쪽 위에 있는 신광야하고 우리 한글은 똑같은데 원어는 틀려요. 원어는 그냥 여기는 진짜 신이고 이쪽은 찐이라고 부르는 광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는 신광야 근처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로 바로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일로 안 가고 삥 돌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삥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쪽에 애굽의 수비대들이 있어 갖고 전쟁을 보면 그들이 다시 돌아갈까 함이라 하면서 결국은 이쪽을 못 가게 만들고 훈련 겸 이쪽으로 움직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16장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있느니, 자, 여기 시내산이 있고 여기 있는 이 엘림 근처에 있는 요 사이에 이 신광야가 있었다. 신광야가 있는데 거기에 이르렀다. 거기 날짜도 나와 있어요. 1절 뒤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며칠 된 거예요? 원래 1월 14일이 무슨 날입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 출발은 언제 했겠어요? 그 다음날 15일에 했겠죠. 1월 15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이에요. 1월이 아니라 2월 몇 전 날이에요? 15일. 그러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2월 15일이니까 정확하게 뭐가 얼마 된 거예요? 30일이 된 거예요. 30일. 30일이 된 그 날을 지금 맞이해서 30일째 되는 날 어디 이르렀느냐? 신광야에 이르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떠난 지 마라의 삶까지 가니까 뭐가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 3일 이상 보관할 수가 없는 게 물이 떨어진 거고, 자, 신광야에 이를 때까지 30일이 되니까 그동안 가져온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식량. 때에 맞게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는 걸 성경이 정말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떨어질 때는 이제 물을 또 보충하고 또 갔겠죠. 그런데 이제 식량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원망합니다. 뭐 이들은 맨날 하는 게 원망이니까요. 그래서 물이 없다고 아까 24절에 보면 모세를 원망했고
또 이 16장 2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긍하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와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모세와 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하면서 이들은 그야말로 그 빵이 자유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갇혀갖고 동물원에 갇혀갖고 내가 이 놀잇감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 노예처럼 살더라도 거기서 사는 게 좋았다라고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문제죠. 문제예요. 노예 근성을 못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애굽의 이 향락, 애굽의 그 고생, 이 애굽의 노예, 죄의 노예 이 부분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이 어떻게 보면은 불평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줄여 죽게 되느라 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주지 않고요. 4절부터 보세요. 모세에게 명령하는데 내가 양식을 줄 것인데요. 하루마다 걷는데 5절에 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2배 갑절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음식을 주면서 뭘 알려주냐면 안식일 규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먹는 거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더라도 교훈으로 줘요. 알려주면서. 아인을 줄 때, 물 줄 때는 뭘 줬어요? 물 줄 때는 여호와의 율법을 줬고, 이때는 이제 안식일의 규례를 딱 알려주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교육자들은 이런 거죠. 무엇을 줄 때 그걸 그냥 미끼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알려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 보니까 수련회 갔을 때 암송 못하면 밥 안 주는 것들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안 좋은 추억을 갖고 있어요. 야, 옛날에 수련회 한번 따라갔다가 내가 머리도 나빴고 못 해보는데 그 밥을 안 줘갖고 고생한 적이 있다. 그건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든지 선생님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보려니까 하는 건데 대부분 너무 심하다 보면 이게 역작용이 일어나고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잘 보면요.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모두 다 가능한 것들. 여러분 거두다가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은 2배 거두는데 뭐 그게 어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주신대요. 그게 되는 게 어려운 건데 어렵지 않은 건데 그 부분들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라. 자, 하나님은 그것도 참 계산을 잘 하셔요. 아침에 가서 떡도 주고 이 고기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바빠. 그러니까 이 아침에는 이게 빵이죠, 빵을 주고 저녁에는 이제 고기를 줄 것이다. 어떻게 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만나가 새벽에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여기 13절 보세요.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여기 14절에 보면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 15절 끝에 보니까 너에게 주께 먹게 하신 양식 이것이 뭐냐 봤더니 사람들이 모양을 보고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만나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뒤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걸 얼마씩 줬느냐? 16절에 보니까 한 오멜씩 줬어요. 기가 막히게 이때는 열심히 거뒀는데 어떤 사람은 손이 빠른 사람도 있고 손이 느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실히 노력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재보니까 다 한 오멜이에요.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2리터예요, 2리터. 하루에 한 사람당 2리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어떤 게요? 예외 없어요. 모두 다 갖고 거둬야 돼요.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나를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들 너희가 만나를 먹어도 죽었으나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라면서 생명의 양식이 하여튼 예표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매일같이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나와갖고 하나씩 자기 먹을 것을 가져와갖고 자기의 것들을 챙겨줘야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어르신이라고 안 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자기 먹을 거 자기 가져가야 되니까 모두가 다면 자기 먹을 만큼 딱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안식일인즉 하면서 안식일에 이것을 만들고요. 이것을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썩는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20절 보세요.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이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는 놈들이 꼭 있더라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면서 뭐 저축 정신이 너무 강한 거야. 여러분, 저축 정신이 너무 강한 것도 하나님 앞에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교회의 물질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흘러가게 해야 돼요. 이게 흐름에 대한 부분들, 이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참 중요하죠. 이 혈액이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이 흐름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맥경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히게 하는 뭐 피떡 같은 것들이 딱 있어버리면 몸이 마비가 되고 갑자기 죽기 때문에 우리 흐름이 중요하듯이 물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또 은혜, 이 부분들이 내 안에만 머물어 썩어버리게 됩니다. 여기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날 일용할 양식 그날 주신 것들 그날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퍼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흘러감의 축복이라고 했고, 또 어떻게 보면 흐름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이것을 원하시고, 또 이게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머물고 끝나면 안 되죠. 절대로 이 신앙도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또 한 번 강조하고 31절 보세요.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뭐래요? 만나라 하니라. 그래서 가시 같았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한 오매를 한 2리터를 담아 갖고 요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34절에 보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이걸 잘 보면은 이때 증거판이 있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말은 시간 개념이 좀 없다 그랬죠. 이걸 잘 두었다가 나중에 증거판 안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만나는 이 생명의 양식, 나중에는 뭘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 했죠. 만나는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움직이는 장면 봅시다. 르비디로가 17장 1절로 가겠습니다. 17장 1절. 17장 1절 르비디 말에 17장 1절 마사 여호와 니시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들에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이 왔는데 마실 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때 막 모세하고 다투는 거예요. 이번에는 원망 정도가 아니에요. 보니까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모세에게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인도대로 하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고, 모세와 다투는 것들은 바로 지금 여호와와 다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6절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 하나가 있는데요. 르비딤이 성경에 르비딤은 한 번 나오지만 나중에 무리바라고 이 장소를 7절 보세요. 7절. 그곳 이름을 마사 곧 무리바라 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무리바. 자,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한번 인터넷 성경을 찾아야겠군요. 무리바라는 말을 치면은 무리바가 두 군데가 나와요. 두 군데. 제가 한번 쳐볼게요. 무리바라는 말이 첫 번째는 여기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민수기 20장에 나오고 민수기 27장에도 나와요. 자, 민수기 20장 볼게요. 우리 17장 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고 아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의 물에서는 다툴 때 모세와 아론에게 이 물을 내는 장면은 똑같아요. 르비딤에서 물을 내고 또 여기서 물을 내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반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 이 민수기에 나오는 무리바에서는 민수기 20장 8절에 읽어드릴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거기는 명령만 하라 했어요. 명령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이것을 버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 반역한 무리들아 들으라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라고 해요. 민수기 20장에서 치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가르치라고 했고 여기는 하나님 뭐래서 치라 그랬어. 치라. 그러니까 옛날 말 생각대로 그냥 한 거야.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또 이 혈기가 나갖고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리비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이 나왔고 부작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에 나오는 가데스 근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무리바 물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아론과 이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결과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두 군데가 있다라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오늘 7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리바라 했는데 여기서 마사를 여기다 기록했고 그 다음 여기서 두 개의 일이 일어났어요. 8절 보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르비딤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반석에서 물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이 전쟁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혼동하지 말 것은 6절, 17장 6절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시내산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시내산의 줄기가 여기까지 뻗은 거예요. 뻗었기 때문에 르비딤도 시내산의 줄기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줄기 중에 있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난 거예요. 호렙산에서 어떻게 보면 물이 났다 이렇게 보아도 되고요. 그리고 아말렉이 와서 여기를 왜 갑자기 싸웠을까요?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 해안가를 통해서 쭉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 그 움직이는 거리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쪽을 그 왕래하는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아말렉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세금 내라 이거죠. 이 통행료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는데 어디를 막고 있느냐 하면서 이것 때문에 신랑에 걸리다가 결국은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숫자에 비해서 아말렉은 분명히 적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게 길목에 딱 서 있다 보니까 이걸 돌파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길목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협곡이거든요. 협곡에서 딱 막고 있으니까 못 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는데 아마 이 아말렉은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각종 보화를 다 갖고 나왔잖아요. 애굽의 금, 은 이런 거 갖다 놓으니까 좀 세금 좀 내라. 이렇게 아마 서로 실랑이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그런데 이 금은 보화는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던 거예요? 성막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들을 뺏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전쟁하고 나중에는 그들과 영원히 전쟁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까지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그 나중에 이 아말렉을 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도 쳤고 다윗도 쳤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리고 이 아말렉이 얼마나 끈질기니 나중에 누구하고도 붙었어요? 나중에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하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의 아각 왕의 후손이었던 하만과도 싸우는 걸 보게 돼요. 진짜 끈질기게 구약시대 내내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일이 출애굽의 일이지만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관계가 돼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호수아가 나왔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죠. 손을 든다는 건 뭐였어요? 제가 자주 말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로 승리한 그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 전투였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사건, 물이 이 샘의 반석에서 나오는 것과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는 사건. 근데 이 반석을 얘기할 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10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을 마셨는데 이 반석은 뭐냐?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했으니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물은 뭐예요? 근데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물은 뭐냐?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36절 7절부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했는데 39절에 보면 그 생수는 곧 뭘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 아예 증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오는 생수, 이 부분들의 이 마사의 기적은 어떻게 보면 성령이 솟아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의 생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생수는 바로 성령님이시다. 만나는 뭐예요? 예수님이시다.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기도로서 이것을 이기는 거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는 바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양식과 그리고 여기에 마사의 성령의 생수, 이 부분들을 부어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승리하게 한 다음에 어디 이르러요? 신의 산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 이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먼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세례 이것도 나와요. 고린도 전서 10장에 오면은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례라는 걸 아예 성경에서 해석을 해줘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요, 성경을 마음대로 복음이 되고 신천지하고 비슷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신천지는 막 비유를 자기 마음대로 막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걸 안 하려면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만 하면 돼요. 알려주는 것만. 그러니까 세례는 여기 홍해 지나는 거 세례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라의 샘, 아인에 대한 부분들은 언어적으로 이건 다 되는 것이니까요. 문제가 없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만나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바로 만나와 생명의 양식을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마사, 이 부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7장에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여호와 니시는 당연히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모습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갈 때는 이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고 홍해 세례를 받고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눈으로 율례와 법도로 바뀐 다음에 눈을 바꾼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먹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물을 마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이제는 보게 되는 그런 자리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에 오면 그 제목이 있죠.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다. 이때 방문해 갖고 누구를 데려다 줍니까?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3절에 데려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가 여기를 가려고 할 때 천사가 막아갖고 할례를 해갖고 자기 십보라는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피의 제사에 대한 부분들, 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알려주고 이들은 다시 자기 그 아버지에게로 가갖고 보호를 받다가 이드로였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 장인 이드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진 치는 곳을 보게 됩니다. 진을 치고 그리고 이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하면서 재판받을 때 이걸 혼자서 이 60만 남자만 60만 되는 것들을 재판 혼자 다 하니까 기진맥진해 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주었어요? 이때 너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직을 행하는 방법 이게 노인의 어떻게 보면 기술을 알려준 거죠. 21절에 보니까 뭐예요? 21절 뒤에 보니까 백성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 라고 해서 조직을 형성을 해줍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조직 형성하는 거 사도행전에도 똑같아요. 사도행전에도 맨 처음에 이 제자들 12제자들이 다 하려고 했죠.
그러다 어떻게 해요? 기진맥진해 갖고 뭐라 그럽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행정들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하고서 일곱 집사님을 행정적으로 뽑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조직이 형성되어 나가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좀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 있죠. 먼저 조직 먼저 세우고, 사람은 없는데 조직 먼저 세우고 모두 다 너는 임원이다 이렇게 배우려면 그 회사는 분명히 망합니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차근차근히 하나씩 세워줘야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직으로 잘 세웠고, 10부장을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10부장을 10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뭘까요? 순입니다. 순. 7순, 8순 이렇게 얘기하죠. 순이 바로 이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순장 제도를 두는데 10부장을 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10부장. 자, 이렇게 이 장인은 일단 돌아가고, 나중에 보면 또 이 장인이 같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 장인의 후손을 우리는 뭐라 하면 겐족속이라고 불러요. 겐족속. 자, 나중에 함께 하게 되고요. 19장으로 돌아가죠. 19장 1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시내 광야가 이쪽인데요. 이제 큰 데인데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언제요? 3개월 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3월 1일. 이쪽에서 1월 15일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 신광야 이르를 때 2월 15일이었어요. 30일 있었으니까. 이제는 여기에 3월 1일이 된 거예요. 3월 1일. 며칠째죠? 그러니까 얼추 따지면 46일이에요. 46일 때 도착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46일 있다가 여기 플러스 3일을 해요. 정결케 되는 날을 해요. 여기에 있으면서 3일 동안 거룩하게 되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19장 6절 보세요. 너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임한 다음에, 그리고 11절 보세요. 여기 11절 임제라고 써놨는데, 여기 임제라고 써놨는데 9장 11절 임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여기 시내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는데 셋째 날에 강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동안은 사람들 뭐 하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고. 10절 보세요. 그들을 정결케 하며 성결케 하며. 근데 성결케 하는 그 예식이 뭐냐 봤더니 그 옷을 빨게 한다라고. 옷을 빤다. 아니, 옷을 빠는 게 무슨 성결 예식인가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광야에 광야. 광야에서는 옷을 빨 필요가 없어요. 광야에서 언제 무슨 물이 있어서 옷을 빨겠어요? 먹는 물도 없는데. 제가 이스라엘 맨 처음에 갔을 때 수도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수도료 때문에 화장실도 잘 못 쓰겠어요. 워낙 물이 귀한 동네다 보니까. 화장실 어떻게 쓰느냐? 다 설거지하고 다 끝나면은 그 물 모았다가 이제 화장실 소변 보고 이렇게 하면 거기다 부어갖고 그걸 버리고, 이렇게 한동안 썼어요. 뭐 가난할 때는 그렇게 썼죠. 그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한 2년, 1년, 2년 되니까 아휴, 돈 조금 더 내자, 귀찮아 죽겠다 해갖고 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했는데, 맨 처음에는 진짜 정말 절대적인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했고, 제가 나중에 안식년 때 가보니까 유학을 처음 오신 분들은 여전히 또 물 모아놨다가 그 화장실에 물에 버리고 하고, 이 손님 오면은 샤워할까봐 벌벌 떨어요. 너무 수도료가 비싸니까 샤워할까봐. 그래서 그래도 샤워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을 더 줄 테니까 내가 좀 샤워비는 좀 해줘라 해갖고 이 샤워를 했던 적이 생각나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겨울에만 오고 물이 워낙 귀하니까 비싸니까 할 수가. 근데 광야에서 뭔 물이 있겠어요, 뭔 물이. 제 뒤에가 지금 시내산 배경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이 좌우에 물 나올 때가 있겠어요? 물 나올 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살기는 하지만 먹을 물밖에 없는데 옷을 씻으라고 하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큰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정결 의식은
이 몸 씻는 것은 둘째치고 옷을 빨면서 하는 행위는 정말 많은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전에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거든요. 물이 대체 어디서 나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그 물은 대부분 어디 물이겠어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차가운 물일 거예요. 차가운 물. 근데 그 차가운 물들을 다 들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 또 정결케 된다는 것, 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내 것인가 뭔가를 희생하고 정결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였던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주변에 경계를 하고 절대로 하나님께 오지 못하게 하고 하면서 임하십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그리고 18절에 보면 불 가운데서 강림했다. 그리고 이 18절 끝에 보니까 크게 진동했다. 19절 앞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어디서 이 상황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불이 있고 진동이 있고 소리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있을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하고 또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이 바람 소리가 나팔 소리죠. 그리고 진동이 있고, 이게 성령이 임하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임하실 때도 환한 천사들이 있었고 노랫소리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바로 성령님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강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 뭘 했느냐?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 우리가 잘 아는 이 장면이기 때문에 뭐 십계명 맨 처음에 뭐예요? 논리적으로 외우면 됩니다. 4개만 외우면 되죠. 맨 처음에 하나님, 이 1계명 뭡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여기 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다른 신뿐만 아니라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이걸 예수님이 이 말을 좀 바꿨죠.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긍정적인 단어로.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어쨌든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 다음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요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간과 관계된 것으로 제일 먼저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제일 첫 번째 다리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일 큰 범죄부터 합니다. 사람 죽이는 거, 살인. 그 다음이 간음하는 거. 그래서 7개라고 그러죠. 7개. 그 다음은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있는 걸 탐내지 말라.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것 탐나는 것은 결국 또 1계명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이걸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십계명 돌판은요, 나중에 가서 이 돌판에 이 말씀을 받아오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말씀한 다음에요, 모세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기록까지도 했어요. 또 했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아니, 이게 미쳤나요? 이거 얼마 전, 며칠도 안 돼, 40일 전에 준 말씀인데 이렇게 하겠다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여갖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또 하나님 앞에 막 언약을 하고 막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세한 것 25절에 보면 돌로 제단을 쌓는 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20장에 여기 써 놓으시죠. 20장은 내가 몇 절 안 했어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여러 가지 종에 관한 법, 또 폭행에 관한 법, 뭐 제가 다 읽어봤는데 참으로 자세하게 모든 법들을 다 합니다. 근데 이게 주로 무슨 법이냐면 함무라비의 법전 혹시 기억나시나요? 함무라비의 법전은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대부분 배상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오늘 준비하면서 읽으면서요, 참 하나님이 배상을 철저히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배상을.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 보면은 모두 다 죄를 지거나 실수했으면 그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대가를 그냥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치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 보세요. 22장 1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얼마를요? 5마리. 그리고 양 한 마리에 얼마요? 4마리.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4배로 갚는다 그랬죠. 내가 누구에게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노라. 바로 이 법이에요. 이 법. 이 법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22장 1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지키겠다는 게 바로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때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이 집에 여호와의 구원이 이르렀도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러한 실천을 오늘 22장 1절에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또 23장에 보면은 또 여러 공평에 관한 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도덕에 관한 법들을 얘기하고 또 안식년과 10절 보시죠. 23장 10절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들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얘기하고 또 14절부터는 3가지 절기를 얘기해요. 3번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무교병 절기, 16절에 보니까 맥추정 절기, 그리고 16절 중간에 보니까 수장절 절기라고 하는 이 3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레위기에 가서는 지금도 재밌는 게요. 출애굽기도 23장이죠. 레위기도 23장의 절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요. 신명기에 가서도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위기 아주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도표를 보며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24장 가기 전에 23장 31절 보세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이 강까지인데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 강을 의미해요. 여기 1 써놓고서 밑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홍해가 어딨냐? 이쪽 홍해를 얘기해요. 이쪽 홍해. 가나안이 이쪽에 있는데 홍해가 이쪽이니까 동쪽. 지중해가 서쪽. 그러니까 동쪽 경계와 서쪽 경계를 동쪽은 홍해, 서쪽은 블레셋 바다, 지중해죠. 그리고 남쪽은 어디냐? 광야. 이쪽에 시내에 있는 광야. 그리고 북쪽은 유브라데 강까지. 아예 경계를 오늘 31절에 얘기를 해주십니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이 오염되기 쉬우니까 그들을 모두 내보내라. 좀 이 사형 집행자처럼 그들을 모두 쫓아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24장에 보면은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는데 1차적으로 누구를 부릅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70 장로를 나와갖고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24장 4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라고 했는데요. 이게 몇 번째 제단일까요? 모세가 쌓은 제단? 2번째 제단이에요. 제일 첫 번째 제단은 어디다 쌓았죠? 아까 제가 슬쩍 넘어갔는데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앞으로 넘겨보면은 이 르비딤 전투 한번 보세요.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제단은 여호와 니시 여기서 르비딤에서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또 와갖고 언약을 맺기 전에 바로 제단을 쌓아갖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심지어 4절 보세요.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라고 합니다.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다 정해지기 전에 이미 제사들이 드리는 제도들은 있었는데 이 부분들 나중에 정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면서 하고 8절에 보면 피를 가지고 이제 말합니다. 내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너희와 세우는 내 언약의 피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말이잖아요. 최후의 만차 한 말인데 이미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한 말인데 이 언약의 피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언약의 피라고 안 하고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옛 언약 모세의 언약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새 언약인 예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들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우리 교회가 주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청명산로 131입니다. 청명산, 여기 청명이 나와요. 청명하더라.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갖고 임재하셔갖고
정말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산에 올라왔어요. 산에 올라가고 거기서 바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줄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줄 것이라 그쪽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18절에 40일 40야를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는 성막에 관한 부분들을 25장부터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 오늘도 출애굽기를 못 마치겠네요. 이 끝에까지 가려면 한참 멀어가고, 이제는 25장부터 거의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부분들만 쭉 나오고, 물론 중간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도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시내산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결국은 뭐냐? 여기에 애굽에 있었던 일들, 재앙, 열재앙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일들, 그리고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요 과정을 그린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리고 여기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율법을 아주 자세하게 받은 말이 뭐예요? 이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11개월 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 갖고 나중에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르는 것이 민수기. 민수기. 가나안 땅 앞에서 복숫과 예습을 하는 장면이 신명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교훈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출애굽기 24장까지 함께 보았습니다.